할렐루야. 지난 주중은 각 교단의 총회 시즌이었습니다. 대부분 장로교회단들이 총회를 했고요. 모두가 제109회 총회입니다. 109회가 아니면 좀 이단이거나 짝퉁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장로교회는 다 109회예요. 비록 지금 갈라져 있지만 역사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단 가운데 유독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교단 둘이 있습니다. 예장합동과 예장통합교단입니다. 우리는 장자교단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이 말이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좀 모호해졌어 이번에. 물론 구한말의 복음이 들어오고 최초로 생긴 조직교회가 장로교단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불렀는데 유독 규모가 큰 이 두 교단이 이 호칭을 즐겨 씁니다. 우리가 대표다, 장자교단. 근데 그 자부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제가 의아해 좀 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을 가지기에 좀 어색한 것은 두 장로교단 중 한 교단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여성 안수 허락해달라 해도 신학생은 있는데 목사 될 수가 없어요. 21세기 들어와서도 소위 성경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여성을 차별하니까 대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또 다른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또 다른 교단은 이번 총회를 개회하는데 아주 몸살아 앓았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총회당의 주문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단도 허물이 많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불완전하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물음이 좀 생겼어요. 강한 물음이. 굳이 스스로를 그렇게 네이밍, 장자교단이라는 네이밍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영성을 좀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 정말 영적인 장자다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떠올랐습니다. 구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에서와 야곱만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어요.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먼저 나왔고 발뒤꿈치 닿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죠. 쌍둥이인데 너무 달랐어요. 외모도 달랐고 또 성격도 다르고, 형은 외향적이고 동생은 내향적이고, 그래서는 산과 들로 사냥하러 다녔고 야곱은 집 안에서 어머니 일을 언제나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삭의 대는 당연히 형인 에서가 이어받아야 돼요. 동생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이 집안의 아이러니고 비극의 시작이에요. 야곱의 운명은 극적이었습니다. 야곱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의 운명도 파노라마예요. 대서사예요. 대단합니다. 그중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그에게서 기원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또 특별한 점은 그에게서, 그의 아내 4사람에게서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서 결정적 장면은 두 곳인데요. 하나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 20년에 걸친 타향살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 20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낼만 했죠.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기 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장자한테 부어줘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또 거기서 일가를 이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문제는 형이 자기 용서할 것인가?
에서는 400명 젊은이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어요. 야곱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일 에서가 옛날에 당한 그 앙심을 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듯이 야곱을 죽였다면 야곱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에서는 동생을 품어주었습니다. 자, 야곱이 장자에게 내릴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진 계기는 소위 붉은 죽 사건입니다. 팥죽 사건입니다. 이 팥죽 사건이 소위 나합 효과를 일으켜서 야곱의 운명이 이스라엘 민족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늙은 부모와 두 아들이 단란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4명이 동생 야곱은 평소처럼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특식을 준비했고요. 그 특식은 붉은색의 죽이었다. 팥죽이었다. 마침 영에서는 사냥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서니까 근데 팥죽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한테 팥죽 좀 빨리 내놔라. 당연한 요구죠.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한 집안은 집안에서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은 바깥 일을 했으니까 주로 바깥 활동하던 에서에게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동생들은 오빠가 일하다가 들어오면 오빠가 말하기 전에 먹고 마실 거리를 준비해 놓는 게 당시의 풍습인데 야곱이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에서가 사는 그 고기는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물론 다른 식구도 같이 다 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에서는 집안일을 하던 야곱보다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 동물을 사냥하느라고 시가스를 놓쳤어요.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허기를 채워야 됩니다. 허기를 채워줘야죠. 그런데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해요. 형님, 팥죽을 드릴 테니 배고프죠? 장자의 명문을 저한테 넘기세요. 파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마, 장난치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내놔. 배고파 죽겠다. 이래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에서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상한 얘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요청도 장난처럼 들리고 에서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가라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문제입니까?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 더 문제죠. 형의 배고픈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정확히 묘사됩니다. 에서는 그 팥죽에 얽힌 에피소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팥죽 먹었으니까. 야곱은 그게 팥죽 먹는다고 장족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잖아. 그 순간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속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로 한 겁니다. 에서가 축복 의식에, 에서도 이제 아버지 돌아갈 때가 되니까 축복 받기 위해 축복 의식을 필요한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이 소설 같은 스토리가 창세기 27장이 쭉 나옵니다. 자, 엄마와 야곱이 공모를 해요. 그래서 눈 어두운 이삭 아버지를 착각게 만듭니다. 형 에서의 옷을 야곱이 입히고 형 입에 피부가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색이 가죽을 입혔다 그래요. 그 별미와 떡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매우 인상적인데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좀 이상하지 아무래도 조금만 이상하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인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성대모사 최대한 했겠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겠지. 했겠지. 근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바들
너무나 애처로운 장면이에요. 이 야곱인데 에서로 살고 싶은 이 야곱의 열망. 처연해요. 여러분, 나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서로 살고 싶은 거야. 이 장면 참 인상적이에요. 저리 장자가 뭐길래 어쨌든 나이든 이삭은 상황이 이상하지만 이리 와봐. 손목과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잖아요. 애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 핵심 뭐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야곱의 인간성, 얄팍하기 짝이 없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피신해 있다가 돌아올 때 형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 본인은 얼마나 스스로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동생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범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창세기는 왜 이렇게 인간성 좋고 형제 사랑도 극진하고 상력도 강한 에서 편들지 않고 술수에 능해 보이는 이런 인간 야곱 편을 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생각이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다른 훨씬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창세기는 지적합니다. 에서의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르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에서의 다른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창세기 26장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은 것 이삭과 리베카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는데 불세처리용 요셉도 에집트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만지상제로 올라가지고 이방인 제사장 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큰 문제 아니었어요. 더구나 에서의 결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완성되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에요. 에서를 향한 성경의 비판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이 이런 판단은 거꾸로 야곱이야말로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간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간성은 에서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점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먼저 속여버린 인간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인간적 술수를 써서 외삼촌의 재산을 대부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과 막내인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가 그 집안을 깨뜨린 거예요. 아마도 본인이 엄마한테 편애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아들이 팔려가고 형제들이 동생 팔아먹고 또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야곱의 인생사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못 볼 걸 정말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권 운명이 야곱 개인의 인생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애굽 왕에 가서 파라오 앞에 서요. 그때 애굽 왕이 파라오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행색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나그네 갓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뒤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수학의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요. 험악하게.
그런 대로 성경은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다는 이 단아의 사실에 근거해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의 가게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런 평가는 정당합니까?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야훼, 하나님의 신앙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앞중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걸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이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서 얻어냈다는 이야기는 형제간의 소꿉 장난처럼 보이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는 선민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의 근거에서 다른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사는 남녀노소를 진멸했어요. 또 그들이 자신들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히틀러에 의한 아우슈비츠의 학살, 인종 정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선하거나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사람들 향한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공격, 정당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난날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받았던 그 박해 역시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가진 그 선민 사상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를 저는 알아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선민상 그 자체에 깊은 정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접어두더라도 예수가 그들 역사에서 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구약이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민족도 하지 못한 큰 역할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구원의 긴 역사 과정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낸 야곱의 이야기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소명, 부르심을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소명의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소명의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생생하게 의식하며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장자의 명분보다 더 실리적인 팥죽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 명분보다도 경계적인 진리가 내 삶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냐? 에세이 투덜거림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푸념이고 때로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은 말 그대로 그냥 문의일 뿐, 허울일 뿐, 실제로 내 필요, 내 욕구란 진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며 예수의 제대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레벨을 들여도 영적인 깊은 공명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릴 때 할머니가 이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정도의 감동만 불러일으키지 그 실제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둘째,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명의식 또는 선민사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장자교단처럼 그런 표현처럼 이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 딜레마입니다. 뭐 축복의 통로 이런 말 쓰잖아요. 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지 하나님 백성답게 영육하려 몸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잖아요. 답답해요. 야곱을 보세요. 그런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나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실수도 잦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인류 역사에 숱한 오점을 남겼듯이 야곱의 인생도 그랬어요.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 늙어 마칠 때쯤 되어서 내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느라고 지석스럽게 고생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몰두했던 장자의 명분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의 영혼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이 씨앗처럼 남아있다면 그 어떤 거친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발하고 싹을 틔워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꿈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길가에 씨가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길가는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그랬고 돌밭은 말씀이 뿌려내지 못해서 어려움 만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결실을 못 보는 사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내는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좋은 땅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땅과 아무 차이 없어 보이지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땅에 그 밭에 씨가 떨어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번질내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세상적 이해관계가 압도하는 현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문으로 뚫고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쫓아 살아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 모여서 자기들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이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나눌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안은 언제나 그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그 부르심을 깨달은 자가 바로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장자를 사모하시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예수의 제자라는 소명의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이 우리의 영혼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신비로운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비대 공동회를 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란 직분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내 안의 소명의식입니다. 교인이라는 명찰보다도
직분이라는 명찰을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부름받았다는 자의식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살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거룩한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적인 장자로, 우리를 소명자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그 부르심이 잊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서 열매를 거두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